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의 공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지난 3월 5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날에는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윤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윤은성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면서 또한 대안학교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안학교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체계라고 한다면 국어와 영어, 역사, 수학, 과학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청이 정해놓은 데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움에는 늘 평가가 뒤따르게 되기 마련인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과목마다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시험 점수를 통하여서 그 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한다라는, 숫자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학교마다 반에서 수십 명 그리고 학년에서는 수백 명에 이르는 그 아이들을 점수로 그리고 등수로 숫자로 매겨서 너의 위치는 어디이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과목에 대한 그 아이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윤은성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대안학교,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여러 가지 대안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과목은 비슷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과목들이 더 있긴 하겠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모든 학생이 점수로 그리고 등수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평가하고 이제 월 말에 그리고 학기 말에 평가할 때 점수로 등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며 무엇을 보완하면 좋겠고 무엇을 더 개발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과정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학생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좀 덜 잘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 숫자나 혹은 점수로 그 학생들이 질서가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는 우리를 참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숫자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계십니까? 한번 1등을 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1등, 2등, 1등, 2등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가 3등, 4등, 5등, 6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늘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등수입니다. 1등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해하는 것이 그 1등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이죠. 그래서 매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끝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학생뿐만 아닙니다. 어떤 직장의 회사에서 실적을 1등을 달리고 있던 사람은 그 1등을 한번 맛본 것에 대하여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1등의 자리를 최고의 실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통장에 200만 원이 매월 찍혀 있다가 2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400만 원이 찍히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400만 원이 매월 찍히게 됐다고 했었을 때 그러다가 다시 200만 원이 찍히게 된다면 그러면 400만 원을 받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200만 원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1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10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10만 원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100만 원이 정말 커 보이게 느끼게 되겠지만 한번 100만 원을 맛본 순간에는 그 100만 원이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숫자의 문제, 내가 한 살만 더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나이 좀 그만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내 몸무게가 5kg만 더 빠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몸무게가 조금만 더 찌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 자녀가 손주를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명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등수의 문제, 점수의 문제 혹은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연봉의 문제, 월급의 문제, 경력의 연차의 문제 숫자로 판단되고 숫자로 평가되는 우리에게 이 숫자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숫자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었고 또한 숫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숫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큰 잘못을 저질렀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군사들 총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그리고 기마가 6천이 있었죠. 보병은 모래 아래, 바닷가의 모래 아래 수처럼 많아서 셀 수도 조차 없었다라는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적인 열세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 군사적인 숫자의 군사력에 블레셋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저마다 도망을 치게 되거나 저마다 숨게 되기를 바빴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은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뭐라도 해야 했었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사무엘만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사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혼나게 되고 또 사무엘에게 또 혼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마음에 어떤 압박감을 조여오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된 잘못을 저지른 이 이유의 그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블레셋의 10배, 20배, 100배에 넘는 그 군사의 수적인 열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수적인 압박감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하여서 자기가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과 그 수적인 열세에 그리고 무서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이르러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 큰 블레셋 진영에 단둘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겨우 600명의 군사밖에 없었고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있었는데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규모의 차이에는 별로 중압감을 느낀다거나 그 규모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블레셋과 싸울 만한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거기에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입니다. 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3절에서 계속해서 적힌 게 뭐냐면 아히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제사장 엘리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히야는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성소에 남아서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의 비서로서 전쟁터까지 따라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본분에 어긋난 본분이라고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할 때에 굉장히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블레셋의 진영에 가서 스스로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군대를 앞두고서도 요나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나단에게는 블레셋보다 더 큰 수십만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자신감은 바로 6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은 군대에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자신감을 얻었고 상대보다 더 많은 군사력이 있을 때는 자신감을 얻지만 상대보다 더 적은 군대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사울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늘 한결같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요나단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요나단은 자기 군사력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군대의 주보에 늘 적혀 있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떠오르게 되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여호와의 구원은 성적 점수 그리고 등수
뭐 이런 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어떤 나의 나이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어떤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혹은 뭐 일에 대한 그 경력, 연차에 대해서,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달려있지 않고, 내 몸무게나 혹은 뭐 통장에 있는 잔고, 이런 뭐 그런 거 전부 다, 거기에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에 교만하거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과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숫자를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숫자를 통하여서 교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숫자를 숫자로만 여길 수 있게 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자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